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혹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라며 낙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모든 의심을 단번에 씻어줄 만큼 강력하고 따뜻한 기적의 기록입니다. 2020년 9월 3일 한 분이 하나님의 품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향년 61세 이희돈 장로님이십니다. 이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센터협회 총재를 지내며 전 세계를 누비셨던 그야말로 한국인의 자부심이었던 분이지요. 전 세계 102개국 320개 지부를 호령하며 세계 경제의 거물로 인정받았던 그분은 38살이라는 믿기지 않는 나이에 이미 최연소 이사로 선출되셨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단한 분의 인생에는 세상적인 성공보다 훨씬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문턱에서 2번이나 살아남은 기적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던 그 끔찍한 9.11 테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날 아침 장로님은 110층 회의실에서 중요한 조찬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마신 딸기 주스 때문에 갑작스러운 배탈이 났고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모임에 정확히 30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30분이 장로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1993년에 있었던 폭탄 테러 때도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화마 속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분을 이토록 끈질기게 지키셨을까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평생 세계무역센터의 화려한 방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낮은 곳을 향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로님에게도 평생을 두고 눈물로 씨를 뿌려야 했던 가장 어려운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85살이 되도록 복음을 거부하셨던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4대째 내려오는 독실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외아들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아버지. 과연 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와 아들의 간절한 편지는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오늘 그 위대한 기도의 응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로님의 할머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표본이셨습니다. 일생을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실 정도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사셨지요. 할머니는 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지. 어딜 자꾸 병원에 가느냐? 어린 희도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 그건 너무 고집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곤 했지만 할머니는 정말 93까지 잔병치레 한 번 없이 강건하게 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집안일을 돌보시던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 누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피곤하구나. 그리고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달게 드신 뒤 잠시 깊은 잠에 드시는 듯 했습니다. 하루 뒤 다시 눈을 뜨신 할머니는 무언가를 직감하신 듯 온 가족을 불러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나 이제 정말 좋은 곳으로 간다. 내 손주들, 자손들 다 불러라.
자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모이자 할머니는 오히려 밝은 미소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하고 우아하게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임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천국 문 앞에 서서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셨을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외아들, 장로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 함흥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 최초의 미션 스쿨인 함흥영생고등보통학교를 다니셨습니다. 그 시절 선교사들의 뜨거운 복음을 직접 들었어야 할 환경이었지만 아버지는 기막힌 방법으로 신앙을 피해 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장로님이 아버님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그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으셨나요? 그러자 아버지가 허탈하게 웃으며 고백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때 학교가 너무 가기 싫어서 우리 집 머슴 녀석한테 내 교복을 입혀서 대신 학교에 보냈단다. 나는 밖에서 놀고 그 녀석이 내 이름으로 공부를 했지. 그러니 나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겠느냐? 장로님이 기가 막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대신 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했던 그 머슴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아버지는 씁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녀석은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인생의 장난 같았습니다. 주인의 이름으로 학교에 갔던 머슴은 주의 종이 되었지만 정작 주인인 아버지는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아오신 겁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손자 희돈의 손을 꼭 잡고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반드시 구원받는다. 내가 하늘에서도 기도할 테니 너도 멈추지 마라. 하지만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 독립운동을 하시다 일경에게 모진 고문을 당하셨는데 노년이 되자 그 후유증으로 귀가 점점 들리지 않게 되셨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소리를 질러도 잘 알아듣지 못하시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주님, 우리 아버지가 이제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장로님은 이 답답한 현실을 붙들고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경제를 주무르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지만 장로님의 가슴 한구석은 늘 시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정작 내 아버지는 지옥으로 향하고 계시는구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장로님을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간절히 기도하던 장로님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귀가 안 들리신다면 눈으로라도 보게 해드려야겠다. 그날부터 장로님은 매일 새벽 아버지를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왜 그분을 믿어야 하나요? 죽음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장로님은 신학 서적보다 더 깊고 연애 편지보다 더 애틋하게 복음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인터넷으로 한국의 큰형님에게 보냈습니다. 형님은 이 편지를 아주 큰 글씨로 출력해서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놓아드렸습니다. 아버님, 미국에 있는 희돈이가 보낸 편지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셨기에 아들이 보낸 그 두툼한 종이만큼은 안경을 고쳤으며 매일같이 정독하셨습니다.
하지만 읽고 난 뒤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은 지치지 않고 편지를 보냈지만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 무렵 장로님은 어린 시절의 강렬한 기억 하나를 꺼내 보았습니다. 1973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한국 여의도 광장에 오셨던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수백만 명이 모여 기도하던 그 뜨거운 광장에서 할머니는 어린 희돈의 손을 잡고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 맨 앞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너는 장차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을 돕는 위대한 선교의 통로가 될 것이다. 가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아라. 어린 희도는 그때 목사님들이 안수 기도를 하실 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를 돕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때는 그저 할머니의 고집 때문에 받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세계무역센터의 수장이 된 지금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부터 자신을 준비시키셨고 이제는 그 믿음의 도구로 아버지를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요. 장로님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할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십시오. 장로님이 미국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야말로 눈물골짜기였습니다. 양말 보따리를 메고 다니며 장사를 했고 주위 사람들에게 너는 참 무능하다는 소리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길가에 서서 양말 상자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양말을 팔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양말을 통해 한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난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셨고 양말 장수를 세계무역센터 총재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도 아버지의 영혼 구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의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서 기적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평생을 완고하게 버티시던 아버지가 돌연 가족들 앞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나 이제 예수 믿겠다. 희돈이가 보낸 편지를 보니 이제야 알 것 같구나. 장로님은 그 전화를 받고 길거리에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이제야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것은 감사의 비명이었습니다. 85살 인생의 황혼을 넘어 밤을 맞이하는 그 나이에 아버지는 마침내 하나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사대를 이어온 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85년 만에 꽃을 피운 것입니다. 장로님은 즉시 한국으로 달려가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귀가 어두운 아버지는 아들의 팔을 꼭 붙잡고 예배당 맨 앞자리로 가자고 재촉하셨습니다. 장로님이 아버님, 여기 앞에 앉으면 좀 들리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평생을 통틀어 가장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제야 축복받는 비결을 알았다. 목사님, 침 튀기는 거리만큼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더라.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에게 먼저 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 아버지는 성경책 사이에 온 가족의 사진을 끼워 놓으시고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할 때마다 사진 위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진 속에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85 노인이 아니라 갓 태어난 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아버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에는 귀가 안 들리는 것이 큰 불편함이었지만 이제는 그 들리지 않는 귀가 전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로님의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동창회장님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도대체 이 동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요? 이 사람 혹시 목사라도 된 거요? 어머니가 의아해서 사연을 물어보니 동창회장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동창회 모임에서 친구들이 한잔하며 정담을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식탁을 탁 치며 외치셨답니다. 잠깐, 다들 내 말부터 들어. 친구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귀가 안 들려서 자네들 말이 하나도 안 들리네. 그러니 말려봤자 소용없어. 내 말이나 먼저 듣게.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장로님의 편지를 꺼내 낭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아버지는 친구들이 야유를 하든 웃든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편지를 다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다 들었으면 이제 아멘하게 라며 확답까지 받아내셨답니다. 평생을 복음에서 도망치던 분이 이제는 들리지 않는 귀를 도구 삼아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신 겁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장로님의 가정을 덮쳤습니다. 한국에서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는데 병원 검사 결과 췌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당시 어머니의 연세는 87살이셨습니다. 게다가 암세포는 이미 간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저 편안한 임종을 준비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장로님은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한국으로 달려왔습니다. 내 성공이 부모님의 아픔보다 중요할 수 없다는 신념 하나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온 가족이 어머니를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히려 평안한 얼굴로 자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울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희 신앙부터 점검해라.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서야 내 기도가 응답될 것 아니냐.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그 긴박한 순간에도 자손들을 전도하셨습니다. 조카들과 자녀들을 한 사람씩 불러세워 다시금 복음을 확인하고 구원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을 갉아먹는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는 나를 통해 우리 가문이 하나로 뭉친다면 이 고통도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병실은 이내 눈물의 통곡이 아니라 뜨거운 찬양과 회개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87 노인이 전신마취를 견디기 어렵고 깨어날 확률은 희박합니다. 그냥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나는 수술하겠다. 내가 살아난다면 암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의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설령 깨어나지 못해도 나는 천국에 가니 아무 걱정 없다. 어머니의 이 담대한 믿음 앞에
냉철했던 대학병원장조차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암 환자 병실은 처음입니다. 제가 리스크를 안고 한번 수술해 보겠습니다. 수술 당일은 공교롭게도 이희돈 장로님의 생일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꼭 잡고 장로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깨어나셔서 예수님 먼저 만나시면 제 안부 좀 꼭 전해주세요. 그래도 우리 여기서 꼭 다시 봐요.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수술실 안으로 사라지셨습니다. 6시간 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어지는 동안 병원 대기실은 그야말로 부흥 집회 장소가 되었습니다. 장로님과 형제들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던 다른 환자와 가족들도 이들의 뜨거운 신앙 앞에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라며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고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처음 내뱉은 말은 할렐루야 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회복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실 문 앞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크게 적어 붙이셨습니다. 88살 췌장암 환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환자들을 붙들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았으니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은 이 활기찬 할머니를 보고 날라리 할머니라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하도 즐겁게 찬송하고 돌아다니셔서 도저히 환자 같지 않다는 이유였지요. 어머니는 자신의 암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삼으신 겁니다. 시간이 흘러 부모님은 결혼 65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장로님 가족은 이 뜻깊은 날을 기념하며 아주 특별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6형제 가정이 각각 2명씩 총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께 돈을 물려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르지 않는 기도의 샘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전 세계로 흘려보내겠습니다. 장로님은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울 때 아주 엄격한 규칙 하나를 두셨습니다. 집안에서는 반드시 한국말을 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이 가장 아름답다는 자부심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의 그 뜨거운 기도를 자녀들이 직접 귀로 듣고 가슴으로 느끼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손주들의 손을 잡고 얘들아, 너희 기도 덕분에 할머니가 살았다고 말씀하실 때 손주들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그 어떤 교육보다 강력한 신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은 매일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셨습니다. 4시 30분 새벽 기도는 반드시 하셨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바쁘게 일하면서도 매일 새벽 2시간 이상 기도하셨습니다. 세계 무역센터에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양복을 입었건 옷이 구겨지건 더러워지건 다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재님을 만나러 가면 총재님이 그러셨답니다. 너의 상관한테 보고하고 왔냐? 총재님은 참 재미있는 분이었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결혼만 5번 하시고 지금도 비공식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교황을 한번 뵙고 오면 1년 동안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때문에 이이돈 장로는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했답니다. 그분이 이이돈 장로를 바라보면 늘 그랬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하고 다 나한테 오면 정말 뭔가를 얻어내려고 굽신굽신하는데 너는 나를 늘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다음에도 찾아와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알고 있다. 이이돈 장로는 그 말에 감격했습니다. 언젠가 저희 총재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버님이 85세에 믿으셨다면 그분이 못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이돈 장로님은 살아생전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린 10년 전, 20년 전의 기도조차 모두 기록해 두셨다가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장로님은 자신의 기도를 컴퓨터에 일일이 기록해 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기록을 찾아보며 아, 내가 10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었구나 라며 감격하셨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85살의 아버지를 변화시키시고 87살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하셨으며 보따리 장수였던 청년을 세계무역센터 총재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늦었습니다. 제 기도는 너무 작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그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는 기적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이돈 장로님은 2020년에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가 뿌린 기도의 씨앗은 지금도 전 세계 선교지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기도로 쌓아 올린 하늘의 상급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로운 용기를 주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